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몇 주 동안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탑 이야기까지 하나의 단락이 진행되고 그 이후로는 족장들의 시대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여정이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의 이야기, 이 네 가지의 이야기의 기둥을 가지고 창세기 뒷부분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삭이라는 이름, 웃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과정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 사람들 상 관계가 진행되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웃음의 주인공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한 40 정도 됐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결혼할 사람을 찾지 않았고 결혼을 위하여 먼 길로 누군가가 가서 아내 될 사람을 데려왔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결혼 후에도 약 20년 가까이 아이를 낳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있었듯이 이 두 번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는데 리브가라는 여인이 이 앞뒤에 어떤 여인들과 비교해도 만만치 않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과의 결혼의 과정을 봐도 이 여인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사람 보는 눈, 자기 스스로의 주관으로 무엇인가를 헤쳐나가는 눈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옮겨가는 것, 창세기 여기 앞쪽을 좀 읽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가 나오는데 아내를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만약 이삭을 데리고 그 동네 가서 결혼시켜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삭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유약함 아니면 아버지가 보호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가능할 것처럼 남자가 더 오히려 굳세고 주관적일 것 같은데 성경 읽다 보면 이 리브가란 여인은 자기 동네를 떠나서 타지로 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자기 스스로의 어떤 판단력과 소신들을 굉장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역량은 그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고 내 스스로 떠나는 일에 대해서는 리브가도 결단할 수 있는데 이후로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함께하는 관계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결혼한 후에 약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요. 이삭이 60살 정도 됐을 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가 없으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뱃속에 임신한 아이들이 쌍둥이였는데 지난주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을 보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너무 괴롭다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메시지의 기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형도 동생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형이 동생,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기본적으로는 갈등을 내포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뱃속에서도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한 거죠. 나오고 나면 훨씬 더 갈등 상황이, 훨씬 더 힘든 상황들이 그 앞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뱃속에서의 갈등, 태어난 다음에 갈등 이야기를 하지만 창세기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출애굽기는요, 가족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가족과 외부와의 갈등입니다. 근데 창세기는 보면 이 가족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남과의 이야기에서 힘든 이야기가 창세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내부에서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일명 사회적 고통들, 이런 고통들도 우리 일상 가운데 있지만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흔치 않아요. 대부분은 뭐가 힘듭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이 힘든 거죠. 가족이 힘들고 친구들이 힘들고 직장에서의 관계가 힘들고 늘 만나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람을 알고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니까 옆에 있는 분들 만나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매일 같이 있다 보고 매일 부딪히다 보면 사랑한다는 말이 여간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소설 에덴의 동쪽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만만치 않았고요. 노아의 세 아들도 나중에 보면 그다지 서로를 아끼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그래요.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둘 사이의 갈등 이야기, 그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창세기의 맨 마지막쯤에 나오는 이 12아들 이야기도 서로가 사랑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갈등과 이 권력과 위계, 수많은 이야기들,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태어남의 차이나 엄마의 차이 이런 거 모두 없애는 이야기예요. 태어남의 순서도 거의 없고 엄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거의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러면 형제 간에도 서로 누가 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비슷하게 태어났으니 사이좋게 지내고 또 엄마가 다르지도 않고 형제가 더 많은 것도 아니니 둘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태어났지만 결코 똑같이 태어나진 않았지 않습니까? 이 차이로 인해서 세상이 갈등을 만들어내고 또 내부적인 갈등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에서 어머니가 작은 아들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세상은 장남을 우대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장남은 유산의 2배 이상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처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이런 개념이 그들 가운데 있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어느 날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형님이 나랑 유산을 안 나누려고 한다. 유산 좀 나누게 해달라고. 그래서 즉 아브라함 시절부터 예수님 시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남과 처남의 이야기.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남과 처남의 관계 얘기를 하면서 보통 아직도 장남들이 집에서 더 대우를 받는다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강의실에 한 1000명 정도 강의실에 있는데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남들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거의 90%가 손을 드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것입니다. 집안에서 누구 하나를 밀어줘서 큰일 만들려고 하면 보통은 장남에게 투자를 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야곱 같은 사람이 비슷한 시간,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익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장자의 권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 생각하고 이 권리만 찾으면 자기가 장자가 되면 이 모든 불이익이 해소될 거라고 야곱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과 팥죽이 당시에 있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이렇게 뒤져봤더니 팥죽이 아니라 당시 그 나라는 렌틸콩으로 만든 죽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곤 하던데 어쨌든 남자가 팥죽을 쓸 정도의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집안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의 모든 일, 허드렛 일 하고 힘든 일 다 하고 집에 힘쓸 일도 다 하고 있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때를 만났습니다. 자기 형이라고 불리는 에서가 충동적이고 모든 일에 배고픔을 참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동생 야곱이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의 거래를 가끔 보면 아이들은 참 유치한 거래를 자주 해요. 과자 하나에도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고 게임 한 판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인이 봤을 때는 전혀 거래가 안 될 것 같은 걸로도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래를 어른들 입장에서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권리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동생의 생각이죠. 동생은 그게 바뀔 수 있다고 상상의 나래를 널리 펴고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모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장자의 권리를 떡과 팥죽을 샀다고. 그럼 사람들이 그래, 네가 이제 장자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장난 좀 그만해라. 오히려 비난이나 듣고 욕이나 많이 먹었겠죠.
떡과 팥죽 그냥 형 주지. 그거 갖고 장자의 권리가 말이 되냐.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에서도 몹시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성경 읽다 보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동생이 저한테 이런 짓을 한 게 처음이 아니다. 즉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권리가 중요한 건데 하다못해 떡과 팥죽에 그 권리를 판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주변 사람들도 야곱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장자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에서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것입니까?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결단하지 못함, 자기의 참지 못함, 자기의 배고픔을 참지 못함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몹시 불편한 과정 가운데 이 형제가 지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성경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고 나쁜 것도 좋은 식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고 이야기하셨고,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고 갈등이 만들어지더라도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곡시키고 갈등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잘 알아요. 남의 집 문제는 딱딱 하나둘 얘기하면서 그래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의 문제로 들어오면 이것이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고 유전자 때문에 나와 조금 더 닮은 아이들, 나와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 생각을 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그 공감대 안에서 내부적으로 구역을 나누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 아버지와 큰아들과의 연대, 작은아들과 어머니와의 연대라는 이 연대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연대의 끝에는 아버지가 약삭빠른 작은아들을 알고 있었고 기센 엄마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눈이 멀어져 가고 잘 안 보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이가 대략 보면 한 100세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생명이 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각과 자기의 기운이 딱 끝나가는 시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를 지나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큰아들에게 다 물려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다가 따로 내가 너만 축복해 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협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지난주처럼 이 천막에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 비밀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엄마와 작은아들은 아빠와 큰아들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 엿들은 다음에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생각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 이삭이 이후로 80년을 더 삽니다. 꽤 오래 살아요. 유산을 물려주거나 축복을 마무리할 시점이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판단력의 문제로 인해서 집안의 갈등,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금 먼저 축복받은 오늘 성경 우리 주보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오늘 주보에 말씀이 되게 이상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뭘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자르고 잘라가지고 몇 개를 잘라 붙여서 만들었나 생각하는데,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했던 이야기가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추후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축복이 한 사람에게 꼭 전해진 것이냐, 야곱에게 먼저 축복이 다가고 에서에게 나중 저주가 다가는 것이냐,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들들에게 축복이라고 전해졌지만 오히려 한 데서 자고 힘들게 살고 억울하게 살고 죽을 뻔하고 고생한 게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에서의 이야기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에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더 평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진짜 어디서 어떻게 얻느냐는 그 현재의 단시 축복이 주어지는 그날의 이야기,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삶의 과정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주기 전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만들고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더 주고 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복일진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이라고 하고 무엇을 줬냐면 오늘 28절 9절 말씀을 보면 축복이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남 위에 올라서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 가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 남들보다 많이 가지는 것, 남들 위에 올라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축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세웠습니다. 작년 가을에요. 되게 유명한 칼럼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 명이 경향신문에 추석이란 무엇인가 이런 칼럼 하나를 올렸어요.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 결혼하지 않고 추석을 맞이하는 싱글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죠. 만약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친척 중에 한 명이 와서 삼촌이 너 왜 결혼 안 하고 있느냐,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면 삼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왜 안 하느냐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묻는 것이고 또 왜 결혼하면 자녀들이 있지 않냐 그러면 자녀란 무엇인가, 후손이란 무엇인가, 후손이 있어야 외롭지 않겠느냐 물어보면 외로움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계속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모두 함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추석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누구도 너에게 질문하지 않고 너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칼럼을 마쳤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남들 위에 서는 것이 축복이냐,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재화를 내가 더 많이 갖는 것이 축복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받았어요. 작년에 제가 이 말씀 한번 전했었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25장, 27장, 6장, 7장 읽었는데 26장에 보면 이삭이 축복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 파는 이야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우물 파는 이야기를 보면 우물을 이삭이 만들면 아브라함 때부터 사람들이 계속 이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거라 이야기하고 막아버리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물이라는 것이 한정된 재화라는 걸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우물을 막으면 자기 쪽 물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결국에 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서도 이삭은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한정된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는 물을 주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26장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남들을 바라보고 축복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는데 자기의 자녀 2명을 놓고 내 문제로 살펴보니 축복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얘한테 더 많이 주고 얘를 조금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분,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는 생각보다 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누군가를 나눌 수 있다라고 밖에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즉 축복이 제한된 것이고 한정된 것이라는 생각 안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과연 그렇게 끝낸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내는 분노, 이거밖에 축복이 없느냐, 나에게도 달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인가 눈이 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 있는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앞에 왜 이렇게 처음부터 하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삶이 제한이 있고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 위에 올라서야 하고 내가 제한된 것, 한정된 것 가운데 남의 것을 더 뺏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축복이라면, 그것이 먼저 이삭이 가졌던 축복이라면, 하나님은 가족 간의 갈등, 서로의 미워하는 마음, 이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질문을 달리해야 됩니다. 축복이란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 한계가 없고 끊임없고 제한이 없고 우리를 넘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은혜, 제한 없는 사랑, 넘어 있는 기쁨,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는 성도님들의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들 위에 서거나 남들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살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